아멘. 네. 계속하여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계보, 족보, 또 톨레도트라고 부르는 이것이 총 10가지가 나오는데, 그 계보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람의 이름만 이렇게 왜 나열되어 있느냐, 내용이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계보가 있는 것은 그것은 중단 없이 인간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한 행실로 보면은 당장에 끝나야 돼요. 내 당대도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일생 아니겠어요? 뭐 당대라고 할 것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도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 다르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지키지 못할 때가 많고 그렇잖아요. 예.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항상 1번 가요. 1번. 엄마는 왜 그렇게 일찍 갑니까? 하니까 나는 교회 가서 누가 불을 켜놓은 것을 보면 화가 난대요. 누가 불을 켜놓은 거 보면 화가 난대요.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캄캄한데 불을 켜고,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톱밥난로였는데 그 톱밥난로에 이제 불을 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일 앞자리에 본인이 앉는 자리에 딱 앉아갖고 기도를 해야 그게 이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더 일찍 와 있으면 그 다음날 엄마는 더 일찍 가고 내 자리는 안 뺏겨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엄마 나도 한번 따라가 봐요. 정말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는 교회가 아주 시골이니까 정말 그 평양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있었고, 옛날에 또 교역자들은 나이가 좀 많아 보이잖아요. 지금 보면 27, 26이었어요. 애를 금방 낳고 신학교 재학 중에 있고 26, 27, 25 이렇게 되신 전도사님들이 왔는데, 시간이 돼도 이제 안 나오면 엄마가 가서 막 두들기면서 전도사님 일어나세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이제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저를 깨워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일찍 오시잖아요. 알람도 맞춰놓고 잘 일어나겠지만 쭉 오셔가지고 4시 반에 우리 집에 불이 안 켜져 있으면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늘 이렇게 오시니까 마당에 한번 쭉 오셔가지고 우리 거실에 4시 반인데도 불이 안 켜져 있다 그러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막 문을 두들겨서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랬어요. 아들 같다 이렇게 하면서, 아니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이 시간도 뭐 안 쳐서 못 나오냐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다 이제 자기 우리 엄마 큰아들 뭐 이렇게 또래 되니까 젊은은 잠이 많아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온 이제 시골의 교인들이 그 있는 동안에 아주 그렇게 참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고 또 가시고, 그러다가도 이제 지나가고 나서도 못 잊어가지고 저희 마을에 한두 번 또 찾아오신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인생이다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에 그 공동체가 화평한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만 갈등이 많은 거예요. 저는 아마 그렇지 않아야 될 텐데, 어떤 분은 보니까 목사님께서 시험에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대요. 이 목사님은 무슨 시험이든지. 그래서 뭐 서울대학도 갔고 유학도 갔고 학위도 따고 뭐 중단에 이렇게 맺힌 것이 없이 항상 직진으로 이렇게 가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 청년 중에 이제 신학교를 가고자 해가지고, 목사님 추천서를 써주세요. 자네 작년에 써주지 않았나? 작년에 안 돼가지고 또 왔습니다. 시험에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나?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그 청년이 엄청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 교회 다녀야 그 교회 목사님한테 추천서를 받는데 시험에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나?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목사님 얼굴을 다시는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교회를 옮겨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 이제 인생에 많은 어떤 그런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한 또 목사님을 만나니까 뭘 해도 아유 그래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하면서 늘 넉넉하게 이렇게 받아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니까 그만 이 젊은이가 마음에 큰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을 봤어요. 족보들을 볼 때 그 중에 사람들은 또 훌륭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10명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수명이 오래 살은 사람도 있고, 어제 말씀에 이 족보의 핵심은 에녹이다. 에녹을 말하기 위해서 이 9명의 사람들이 앞뒤로 병풍처럼 되어 있는 거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든 인생이 죽었더라 전부 죽어가는 인생인데 안 죽은 사람이 한 사람 딱 있으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있는데, 사망의 저주의 심판 속에서도 사람이 안 죽고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앞으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사람이 사는데 결혼하고 애 놓는 것만 있겠어요? 일생에 채워지는 일이 얼마나 많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일이 태어나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죽는 것, 모두가 그냥 이 큰 그림 속에서 다 살아가는데 그래봐야 결국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사람에게 열려있다라는 것이고, 에녹이 왜 365년을 살고 죽었느냐? 365라는 게 뭐겠어요? 365라는 게 1년이 365일이란 말이죠. 항상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이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아요. 어떤 사람이 영생에 이르느냐? 물론 예수 믿고 영생에 이르지요. 그러나 사는 사람이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들쭉날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쭉날쭉 하면 우리가 사람이 하루에 뭐 기분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뭔가 참 오늘만 같아라 그런 날도 있고 안 그런 날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는 이상 항상 중단 없이 하는 게 뭐예요? 숨 쉬고 밥 먹는 것은 항상 중단 없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아있다, 저 사람 사람이지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있는 것은 그 사람 숨 쉬고 밥 먹는 거 항상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한 인생 살아가면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래 하지만은 어째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내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교회가 어떻든지 간에 교회 목사가 어떻든지 간에 세상이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항상 나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저 버렸다 주워 담았다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교회를 옮길 수도 있어요. 예. 계속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만 가져다 주는 교회에 계속 어떻게 있겠어요. 교회를 옮길 수도 있어요. 또 뭐 다른 여러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년 365일 항상 해야 될 자리와 역할은 그것이 내가 숨 쉬는 것과 같이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그것이 뭐겠느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정말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싫다, 딴 교회 가기도 싫다, 그러면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분을 내가 못 이기겠다. 그럼 집에서라도 성경 펴고 찬송하면서 그렇게라도 개인 재단으로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애따 모르겠다 나는 그냥 싫어. 그럼 사람은 살아있는데 숨 안 쉬고 살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기분 내키면 또 이렇게 예수를 또 믿다가 안 믿다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살아있는 이상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예. 거기에서 내가 미끄러지느냐 그것을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1년 365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다 사람이 별반 다를 바 없이 이렇게 크게 작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죽어가는 인생인 거예요. 이런 면을 우리가 정직하게 받아들이면서 나도 너도 서로 불쌍한 인생들이다. 불쌍한 인생들이다. 늙어가는 인생이고 약해져가는 인생이고 젊은 사람은 족보를 볼 때 뭘 배워요? 한 인생 이래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길이다. 젊은 사람은 노인 보면서 나도 나이 들을 때가 온다. 그런 마음으로 노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보고 뭔가 부족함을 볼 때 나도 젊을 때가 있었다. 나도 젊을 때가 있었어. 사느라고 애쓴다. 애들 키우느라고 애쓴다. 직장 나가느라고 애쓴다. 고단하고 힘든데 애쓴다. 그렇게 또 젊은 사람을 보면서 안타깝고 그런 마음으로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이것이 족보를 통해서 배우는 거 우리의 일생이고 그러면서도 다 죽어가는 인생이지만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에녹처럼 또 영생에 이르는 길로 달려가고 있으니 우리가 이 길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5장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참 연약한 중에서도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안타까운 지경에 있는 사람 보거든 긍휼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렇게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족보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여 우리의 인간됨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주변을 돌아보아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